오늘은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이기도 하면서 또 구주의 부활하심을 기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사정에 따라서 내일이 성탄절이라 내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아마도 오늘 예배를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의 탄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 예배인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한 사람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인 동방에서 온 사람들,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또 평소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가짐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황금이라는 것과 유향이라는 것, 그리고 몰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은 정말 왕에게만, 자기가 지극히 경배하고자 하는, 자기가 지극히 존경하는 높으신 위엄을 가진 그러한 왕에게 드려지는 아주 독특하고 또 그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이었는데, 오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 이 세 가지 선물에 관해서는, 이 예물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아니 어쩌면 왕에게만 드리는 아주 존귀한 그러한 예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온 유향이라고 하는 선물,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을 가지고 왔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대체적으로 동물들의 피 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피 비린내가 나는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 비린내를 어느 정도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겠지만 피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다른 향을 나게끔 하는 일종의 향수와 같은, 우리 몸의 향수와 같아서 피 비린내가 나는 그 성전에서의 제물의 그 냄새들을, 그 피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뿌리는 향수였는지 바르는 것이었는지, 또는 태워서 그 냄새로 피 비린내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향이라고 하는 것, 아마 기름유자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든지 아니면 접시 같은 데다 부어서 그냥 놓아두든지 그렇게 하는 향수와 같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이라고 하는 것,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 존귀한 사람이, 위엄이 있는 사람이, 큰 권위가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약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일반 백성들이 가질 수 없는, 일반 백성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평범한 선물이 아니라, 정말 돈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돈이 있고 자기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이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온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들에게 박사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졌지만 사실 이 박사는 요즘과 같은 그러한 박사들의 칭호, 그러한 의미를 가진 칭호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고대 중동에서 박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진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사도행전 8장에는 마술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마술사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마술사 혹은 주술사 뭐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직업들에게 불려지는 그러한 호칭이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박사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쓰여진 박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박사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3장에 쓰여진 이 박사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서의 이 박사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지만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맨 앞에 나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철학자들에게도 이 박사라고 하는 의미가 붙여졌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재단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또 이들은 정말 박사라고 하는 철학자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품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죠. 물론 철학자들 그러면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피력해서 남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주장하고 또 상대방의 주장과 나의 주장이 달랐을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일종의 선생과 같은 일종의 상담자와 같은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철학자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이 철학자들은 교회를 굉장히 상당히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시온이 그랬고요. 또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복음의 혼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신약 성서를 통해서 쭉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고 진리를 왜곡해서 선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철학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혹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과는 반대되는 또는 복음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을 높여 부르는 박사라고 하는 칭호는 적절하지 못한 칭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지금의 아라비아 지역에서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는데 그 쫓아오게 된 동기는 어떤 별을 보고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천문을 연구하는 학자였을 수도 있고요. 정말 철학자였을 수도 있고요. 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앞에 한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을 보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들었던, 그들이 여태까지 보았던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배웠던 것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순간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 별이 그냥 별이 아니라 그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아니면 어쩌면 그들은 미리 준비를 했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별을 즉각적으로 쫓아서 그 별을 쫓아서 왔더니 그 별이 멈춘 곳이 예루살렘 지역이었고 또 그 별이 멈춘 곳에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의 이 단 한 번의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루살렘 지역을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큰 파장을 불러오는 그러한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됐고 또 많은 아기들이 죽는 그러한 대살육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가져오는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일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분명히 복음과 대적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서에서는 그들을 박사라고 불렀는지 그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그들은 큰 별이 어떤 그 별을 보았을 때에 그 별이 유난히 크게 빛나는 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별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별을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옴에 있어서 여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들은 그 별을 따랐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 앞에 어떤 역경이 펼쳐질지, 어떠한 고난이 펼쳐질지, 어떠한 불편함이 있어질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 별을 따랐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태어났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지를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바로 구세주 예수를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경배한 최초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통해서 그 당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구세주의 나심을 경배한 첫 번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탄생할 구세주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 말들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선지자들로부터 들었고요, 자기들의 스승으로부터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서를 통해서 그들은 수없이 읽고 듣고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받고 듣고 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많은 징조들로 이야기해 주셨고, 많은 비유로도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제사장인 사가랴에게도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그곳에 와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세주가 나실 거라고 하는 말씀조차 없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징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마지막 순간에 어떤 별을 보여주셨고, 그 별이 범상치 않음을 안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께, 구세주인 예수께 경배를 하였는데, 그 경배한 사람들이 최초 시조가 된 사람들,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경배하기 위하여 올 때에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고 오직 경배만 생각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 이방인들, 아라비아에서 온 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저는 이들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행여나 오늘 제가 자칫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동방의 박사들의 중심이 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발걸음을 선뜻 옮기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간,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집에서 편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일상화가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도 되는 당연한 조건이 성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동방박사들이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지도 않고 비록 그것이 그들에게 닥칠지 안 닥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먼 길을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별을 보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그들은 그 먼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경배를 위한 순례의 길을 그들은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3일 기도의 시간이 되면 새벽 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오늘은 추워서 오늘은 내가 어제 피곤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저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많은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그러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동방박사들의 이 행위, 이방인인 이 행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늘 나를 부끄럽게 하는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선택받은 백성이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구원받지 못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 그들은 경배를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떠났다는 그 사실, 이 사실 두 가지 사실만을 들이켜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편한 것, 좋은 것,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처럼 별을 통하여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초로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달려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였습니까? 오늘 저는 성탄 예배를 통하여 이 동방의 박사들의 그런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 동방 박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성서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서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 주간 드리는 예배, 매 순간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가만히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예배, 우리 모두의 이 경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배가 아닌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러한 경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헛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 오늘 우리가 매주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남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서 믿음의 산 증인으로서의 그 역사의 현장,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의 그 부끄러움이 없는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했다고 하는 그러한 경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